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간곡히 구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문제를 대할 때 취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태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지 생각하다가도 막상 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저희에게 있지 않고 저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집회의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의 작성과 질서 유지, 그리고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등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야이로도 이런 존경을 받는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지닌 자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한 새로운 랍비 정도에 불과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던 터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던 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신뢰가 되고 믿을 만한 소문으로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야이로가 철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행한 신앙적인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비록 야이로와 같은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은 아니지만 결국 동일하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이 그때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해야 할 저희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하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사이에는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어서 너무 급박한 상황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상황이 지체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 받은 사건은 정말 놀랍고 저에게는 기감이 되는 사건인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 야이로는 그 여인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만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곧장 집에 가셔서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신경 쓰지 않고 얼른 집에 가셨더라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원망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인들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나를 믿어주겠니 하는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믿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은 너가 원하는 그 기적을 내가 보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기만 하면은 그 뒤는
내가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집으로 가서 죽었다고 했던 그 딸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희가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내 손으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에게 지난 10월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너의 손에 붙들고 있던 거 힘들지? 고생했어. 이제 내려놔. 이제는 내가 할게. 어떻게든 제가 발버둥 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기 전부터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